에스겔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수많은 제국이 나라를 세웠다가 사라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호령하던 제국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0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의 팔은 내가 꺾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처럼 신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이 말씀을 예언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철옹성 같은 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벨론과 애국과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에스겔 31장은 아수르의 영광과 몰락의 의미입니다. 1절에서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시면서 2절에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시면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를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말씀.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아멘. 하나님은 바로와 함께 애굽에 속한 모든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더 큰 위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에스겔 31장 3절부터 9절을 보시면 아수르의 번영과 아수르의 멸망을 빗대어 애굽 멸망의 확실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다섯 번째 심판 예고가 31장 전체에 나옵니다. 지속될 것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인 줄 알았던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BC 605년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게 갑자기 멸망한 사실을 애굽인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아직도 애굽의 힘과 권세를 믿고 의지하려는 그들의 작은 미련조차 버리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죠. 그러므로 1절에 나오는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는 에스겔 30장 20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네 번째 심판 예고가 선포된 때로부터 2개월 가량이 지난 시기로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되기 1개월 전쯤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3절부터 9절에 나오는 아수르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멘. 가장 장대하고 고두며 아름다운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해서 아수르가 누렸던 영화와 번영의 정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수르는 이미 몰락해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누렸던 것들에 관하여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수르 31장 8절에 에스겔 31장 8절에서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의 동산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8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도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잣나무들도 내 굵은 가지들과 비교가 되지 않고 단풍나무들도 내 가는 가지들만 못하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너처럼 아름답지 못했다. 8절인데 9절을 했나 보구나. 8절을 해야 되는데 8절. 네, 이걸 방송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도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잣나무들도 내 굵은 가지들과 비교가 되지 않고 단풍나무들도 내 가는 가지들만 못하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너처럼 아름답지 못하였다. 아유, 신속하게 방금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만드신 기쁨의 동산인 에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은 에덴 동산에 있던 잣나무와 단풍나무와 함께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였음을 전하고 있어요.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된 아수르의 권세와 영광은 아수르의 특별한 위상을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로 상징된 이스라엘과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는 아수르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가지가 아름답습니다. 그늘은 숲의 그늘 같습니다.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수르는 이토록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고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아수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9절에 그 대답이 나오는 게 9절. 예, 이제 나오죠.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인칭대명사가 나오죠. 내가, 거다 밑줄 그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레바논의 백향목인 아수르의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였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조차 극심하게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수르의 위용을 탁월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덴에 있던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수르의 위용을 탁월하게 만드셨는데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그 일이 잘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높은 지위에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또 안 될 때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전하고자 하는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의 위용을 탁월하게 하셨는데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에스겔 31장 10절에 아수르의 교만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무가 높은 자라 그 끝이 구름에 닿자 그 나무는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누가 가지를 많게 하고 모양이 아름답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아수르는 어떤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10절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보세요. 나무가 높이 자라 그 끝이 구름에 닿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아멘.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잘 될 때도 겸손하고,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고하며 방종한 영모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멸망된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인 아수르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죠. 이것이 심판의 원인인 거예요. 아수르의 번영과 성공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나 레바논의 백향목인 아수르의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에스겔 31장 11절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 세 번역으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나무를 민족들의 통치자에게 넘겨주고 그는 그 나무가 저지른 악에 맞는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내버렸다.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그 나무를 민족들의 통치자에게 넘겨주고 그는 그 나무가 저지른 악에 맞는 마땅한 벌을 내렸다. 나는 그 나무를 버렸다.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쫓아내셨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아수르의 악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버림받는 인생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하나님의 종도 교만한 순간부터 망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우리의 걸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제목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